이사야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청구루에 은청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것이 되리라. 아멘. 여긴 제 10주입니다. 제목은 임마누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나라 연합국이 쳐들어왔고 또 쳐들어올 기세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느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능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도 쳐들어올 것을 알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요, 남쪽 유다는 겨우 두 지파이기 때문에 참으로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두 나라 연합국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스왈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내 아들 스왈야습을 데리고 가서 잇몸 수도금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성벽이 포위될 것을 걱정해서 이 물길이 잘 들어오나 살펴보던 아하스 왕을 만나서 아람 왕 느신과 느말랴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연기만 무성할 뿐이지 이제 다 타버린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아무리 너를 대적해서 올라와서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가 없다.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내가 네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징조를 줄 것이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다 하나님이 징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미 두 연합국이 쳐들어온다 보니까 아수르 왕과 벌써 동맹을 맺었어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하나님마저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느냐, 그 땅의 백성들도 괴롭고 또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아하스와 믿음 있는 척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왜 구합니까? 그러면서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그냥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구하지만 내가 너한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두 연합국이 쳐들어와도 그 나라가 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을 징조를 통하여 보여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무슨 징조? 두 나라가 결코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합국이 쳐들어온다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라는 것은 결혼을 앞둔 젊은 처녀를 말합니다.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 처녀를 말합니다. 그 당시 이 젊은 처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는 처녀인데 결혼을 앞둔 처녀. 지금 아하스 왕한테 말하니까 아하스의 부인일까요? 부인은 처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사야가 말하니까 이사야 아내일까요? 이사야 아내도 처녀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혼을 앞둔 어떤 처녀가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다윗 왕가에 속한 어떤 젊은 처녀가 있는데 이제 막 결혼을 앞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해갖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너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봐라,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한 아들이 낳을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15절에 보면은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어떤 왕가에 속한 여인이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약 12살 정도로 갑니다. 12살. 12살. 물론 그전에도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대충 12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2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 징조가 일어날 때부터 12년 안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느신이 그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왕가에서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12살이 되기 전에 12년 안에 이 두 나라가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12년 안에 멸망당할 나라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징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아이가 12년이 되기 전에 망하는 그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어차피 결혼할 여자가 결혼을 한 다음에 아들을 낳은 것이 무슨 특별한 기적이겠습니까?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는데.
근데 이 예언은 앞으로 하나님이 동정녀 되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거. 정말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 요셉과 결혼했더라도 동침하지 않는, 인간의 부부관계에서 낫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도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도 두 왕이 쳐들어왔고 막 두려워하는데 어떤 왕가에 속한 그 여인이 결혼을 해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름이 임마누엘이. 봐라,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냐? 12년 안에 그 아이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되는 그 12년 안에 멸망될 것이다. 그 아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먼 미래, 이 당시가 지금 735년이니까 8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벌써. 800년 후에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결혼해서 잉태하는 게 아니라 동정녀 몸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5절에 오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젊은 여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고, 여기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게 많아요. 14절에 갑자기 나온 거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 상황하고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조금씩 구약이 심어놨어. 그래서 신약에 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해를 다 못했겠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 마태복음, 마태 기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예수님께 응하였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 나라가 12년 안에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은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2-3년 지나서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거 봐라, 12년 안에 된다고 했잖냐. 2-3년 안에. 지금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느신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왕 베가가 호세아에 의해서 반역을 해갖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아람 왕 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9절에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또 느신을 죽였더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 느신을 쳐 죽였더라. 이것도 3년 내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아람 왕 느신은 아수르에서 죽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호세아가 반역해서 죽고 다 3년 내에 다 일어났어. 그 다음에 12년째에 다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2년이 되는, 그러니까 722년에, 이때가 735년이니까 12년 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는데 베가는 죽고 북이스라엘은 12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다음에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백아가 다 없어졌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징조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아이가 12살이 되기 전에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백아가 다 죽임을 당하거나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나라가 쳐들어올 때는 막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아수르 왕을 갖다 조공을 바치고 서로 동맹을 맺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아수르를 신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두 나라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마찬가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이 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과 쥐와 사막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지만 그 쥐와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의 세력이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세력이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다른 거 의지할 필요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대지에 보면 아수르가 침략을 합니다. 기껏 아하스 왕이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니까 열심히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자기가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요.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열심히 의지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떤 분이 자녀를 너무 의지했어요.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로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녀가 우상이 됐어요. 근데 우상이 되었던 자녀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배신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면 그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도리어 나를 실망시키고 손해를 주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인간은요,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인간은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너무 존경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다가 실망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다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냐면 너무 목회자를 존경하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 어떤 분이 너무 어떤 목사님이 존경하니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바라기를 하시라고. 주바라기. 그분을 바라지 말고 주바라기. 또 어떤 사람은 존경하는 건 좋지만 너무 믿고 신뢰하면 안 돼요. 인간은요 다 부족합니다. 똑같이 화장실 갑니다. 똑같이 화장실 가. 인간 다 부족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상처받을 날이 와요. 아수르 왕을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침략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유다를 떠났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가 12지파에서 10지파가 떠나는 바람에 2지파만 남았어요. 얼마나 세력이 줄어들었습니까? 다윗 왕가가 원래 12지파인데 10지파가 떠났어요. 2지파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2지파는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아수르 왕이 오므로 그 두 지파의 세력마저도 지금 멸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왜소하게 되고 얼마나 미약한 날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아수르 왕이 유다의 조그만 두 지파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분열이 된 것도 믿음을 안 지켜서 그렇게 된 거고, 기껏 두 지파만 남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아수르뿐만 아니라 애굽의 파리도 부릅니다. 애굽에 그 나일강이 있는데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 파리떼가 많답니다. 파리떼.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파리 재앙 있지 않습니까? 파리 재앙. 그래서 애굽 하수는 관계 시설이 잘 갖추어진 그런 하수를 말하는데, 먼 곳까지, 애굽의 하수에서 먼 곳, 그러니까 애굽 땅 전체를 말해요. 애굽 땅 전체에 있는 파리떼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파리떼처럼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땅의 벌, 아수르에도 벌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구릉지대에 벌이 유명한데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른다. 진짜 파리와 벌을 부른다 그 말이 아니라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파리떼 윙윙거리면서 벌떼처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수르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애굽도 의지했습니다.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강대국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아수르 제국, 애굽, 큰 나라니까. 또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의지. 이 제국들, 큰 나라에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위에는 중국이 있고, 태평양 건너에는 미국이 있고, 일본도,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 대국아닙니다. 중국, 미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나라가 꽤 잘 사는 나라인데 너무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라 약소한 나라로 보여요. 보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인데 너무 둘러싸인 나라들이 커요. 우리나라도 중국을 바라봤다가 미국을 바라봤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협력관계도 계속 해야 되고. 하나님이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약소한 나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면 좀 강하게 좀 만드시지. 누구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 자꾸 빠뜨리는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12지파가 2지파가 돼버리고 2지파가 지금 아수르에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안 의지하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던 아수르와 애굽이 파리떼와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앉으리라가 무슨 뜻이냐면 떼지어서 우글거린다. 떼지어서 우글우글하는 거야. 파리떼와 벌떼가 우글우글하는 거야.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 막 우글우글 쳐들어왔어. 그래갖고 거친 골짜기에도 바위틈에도 가시나무 울타리에도 들어왔습니다. 초장에도 들어왔습니다. 왜 거칠고 바위틈 가시나무를 말하냐면은 하도 때로 몰려와가지고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평지는 물론 다 차지했고 거칠고 험하고 가시가 있는 곳까지 다 떼져서 차지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몰려와서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앉을 데가. 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골짜기도 있고 바위틈에도 있고 가시나무 울타리도 있는 거예요. 때로 몰려온 거, 때로.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니까요, 제국들 전쟁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정말 파리떼예요. 파리떼. 몰려와가지고 그냥 싹 쓸어가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태어나자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맨날 전쟁하는 거, 야만의 시대, 야만의 시대. 그냥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냥 그저 침략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침략하고 식민지 세우고 끌고 가고, 그렇게 아수르와 애굽의 파리 때와 벌 때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던 제국들, 큰 나라들, 도리어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강한 힘, 그들의 강한 능력,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도리어 그 강한 능력, 힘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수치와 모욕도 당한다고 했습니다. 20절에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시험도 깎으시리라.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빌려온 삭도는 면도칼을 말합니다. 빌려온 면도칼을 가지고 아수르 왕이 마치 이발사가 되어가지고 너의 머리털과 발털을 다 미실 것이다. 시험도 깎을 것이다.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그 면도칼을 가지고 삭도를 가지고 머리털 또 발털은 은밀한 곳의 털을 말합니다. 머리털은 보이는 곳. 보이는 곳과 은밀한 곳의 털을 다 밀어버리고 시험도 다 깎아버린다. 수치와 모욕을 줄 것이다. 오늘날에는 뭐 시험을 잘 깎지 않습니까? 면도기를 잘 깎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옛날 사람들 시험을 길렀어요. 털을 함부로 깎지 않습니다. 뭔가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은 이렇게 시험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도리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 공가책에 보면 좋은 말씀이 나오죠. 원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믿음을 안 지키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원수가 강하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믿음을 안 지키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원수의 세력이 크고 강해서 우리가 두렵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고 큰 나라와 동맹에서 침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마귀의 세력들, 대적들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 세력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을 안 지키니까 그들을 통하여 내가 의지하던 걸 통하여 도리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 아무리 두려운 세력, 권세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능히 막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니까 도리어 의지하던 그것으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21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이렇게 침략해서 쳐들어오므로 사람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만 길러도 젖이 많아서 엉긴 젖을 다 먹게 되고 충분하게 됩니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다 죽고 몇 사람 안 나왔어요. 그 짐승을 겨우 기르는데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이 황폐돼서.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꿀을 먹게 되고 엉긴 젖을 먹게 될 것이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짐승 몇 마리만 갖고도 다 살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서 황폐하게 돼서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까지만 하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징조 가운데 가장 큰 징조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봐라! 이게 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